우린 주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충만한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저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해서 우리 교회에 허락받고 한 주간 기도 주간을 다녀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 120주년이 또 다가오고요. 또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 해답은 뭐며 또 어디로 가야 할까? 또 개인적으로 지쳐있는 이 어떤 충전의 자리,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약함에 허덕이는 그런 분들도 많고 해서 특별한 은총을 사모하면서 기도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제가 이 강단에서 또 설교하고 목회를 한 게 벌써 3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귀한 순천중앙교회에서 또 이 순천 지역의 복음의 뿌리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또 함께 한 식구가 되어서 주의 일들 감당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지난 시간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또 앞으로도 부족한 저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더 확신이 되는 것은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온전하시다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직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부족한 저희를 이끄실 때 저희들의 부족함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더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 인도하심에 모든 것만 맡기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에 분명코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그런 또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가정으로, 교회로, 이 시대로 또 여러분의 인생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완전한 길이요. 오늘도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 하반기니 2025년이니 120주년이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머나먼 길 안개와 같은 걸 보지 마시고 지금 내 앞에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승리가 해답이 바로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3년 6개월을 지냈다 생각하니 앞으로 그러면 엘리야가 3년 6개월을 보내고 갈멜산의 대결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나에게도 그런 과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3년 6개월 그리고 갈멜산의 승리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을 때까지 엘리야를 이끌었던 그 힘이 무엇일까? 지난 목회와 또 앞으로의 목회 여정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야 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채워가야 할 그 자리는 어떤 것일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기를 소원하며 따라다녔듯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3년 6개월이 지났어요. 저에게 갈멜산은 어디이며 그 승리는 어떻게 가지는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그 능력과 힘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엘리야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었는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또 인생의 많은 고난도 함께 겪는 사람, 성정이 같은 사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 비가 내려서 가뭄에 메마른 땅이 생기를 얻어서 열매를 거두었다.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열리고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닫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능력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의 자리, 기도의 권능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을 더 위대하게 만들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와 달리 열왕기상 오늘 본문과 이전을 보면 엘리야의 특별한 기도 생활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묵상해 왔던 열왕기상 17장에 보아도 아합 왕에 설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고 기도 중에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저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당신 앞에 앞으로 대언할 때까지는 그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 여러분 읽은 말씀에는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근데 열왕기상에는 뜨겁게 기도하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갔다, 이런 설명이 없어요. 또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먹고 까마귀가 가져오는 떡과 고기를 먹는 기적을 경험할 때도 시내가 말라서 아합에게 경고했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도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한 번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17장 끝부분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그 생명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그 기도의 자리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었을 텐데 그의 기도 생활은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의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의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아무 해답이 없어요. 기도의 모양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17장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구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오는 문구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17장 1절에도 1절에는 이제 나타나지 않지만 그 후에 보면은 그리 시냇가로 갈 때에도, 그리고 사르밧으로 갈 때에도,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엘리야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의 전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비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엄중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어야 삶의 어떤 순간에라도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의 임함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7장에 그리고 18장 1절까지의 연수가 3년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3년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 3년 동안 엘리야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 전반은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어느 때 와도 그 말씀의 임재를 경험할 만큼 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만큼 깨어 있었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지가 바로 반복되고 있는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어 있어서인지 기도 생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음에도 엘리야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 살 때 교회 안에서만, 기도의 자리 안에서만, 아니면 은혜 받는 자리 안에서만 아니라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그 말씀을 받아 들을 수 있는, 깨어있고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만 살 수 있다면 엘리야 같은 권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우리도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요.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서 엘리야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엘리야가 경험한 그리시네가 사르밧의 은혜, 갈멜의 은혜 이렇게 권능의 그 은총들이 더 크게 나타나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못한 것일까? 때로 엘리야를 생각하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권능과 역사를 생각할 때면 뭔가 신앙의 열등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뭔가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아직도 있나 보다. 왜 하나님은 같고 우리 성정은 같은데 엘리야에게는 이런 능력이,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가? 도대체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신앙에 무엇이 있기에 그와 우리와 차이가 생기는 것인가? 3년 6개월을 하는 이 순천중앙교회 사역과 앞으로 남은 그런 사역 속에서 저나 우리 순천중앙교회나 여러분이나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이 크게 나타나면 좋겠는데 차이가 무엇일까?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반복적인 구절에 집중하다 보니 이 임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또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임하다라는 말은 어떤 분이 오셨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높인 말이죠. 오셨다. 그런데 임하다.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표현처럼 어떤 거룩한 존재가 같은 공간 안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령, 감히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성령, 우리의 죄악의 죄성으로는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실 수 없는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심을 임하셨다. 임하셨다. 그분이 친히 능동적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다, 이런 말은 참 어울립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말씀이 임하였다, 이 말은 조금 어색합니다. 말씀, 곧 말이라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존재가 표현한 소리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물론 말이 존재의 집이다, 이미 철학자의 말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말은 소리일 뿐이에요. 말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임하였다. 왜 열왕기서는 이렇게 썼을까? 그냥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중에 사극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극에서 왕이 멀리 있는 신하에게 상을 내리거나 아니면 멀리 있는 대역죄인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있죠. 사신을 보냅니다. 신하를 보내요. 충직스러운 신하들. 그러면 이 사신이 왕의 두루마리 교지를 들고 와서 그 충직한 신하에게나 대역죄인에게나 그 두루마리 교지를 펼쳐 들고 외치는 것이죠. 뭐라고 외칠까요? 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명이다. 어명을 받들라. 여러분, 어명은 뭐냐면 한 나라의 왕의 말씀입니다. 말이죠. 왕의 소리요 왕의 글입니다. 왕의 말, 어명은 곧 왕의 권위와 존재의 무게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이 왕의 말, 어명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소리인데요, 사람의 소리인데 그 왕의 말은 뭔가 권위가 있어요. 왕의 존재의 무게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명을 받는 자는 어떤 태도로 어명을 받습니까? 여러분, 왕의 어명이 와가지고 이제 교지를 들고 읽을 때 어떻게 받아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겸손하게 경청하는 자세로 듣고요. 자신의 소리 내지 않아요. 잠잠하게 듣습니다. 사신이 어명이 적힌 교지를 다 읽으면 엎드려 두 손으로 그 교지를 받아듭니다. 그리고 그 어명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어명 받는 자의 태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인간 왕의 말에도 이런 힘이 있는데 하물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권위와 존재의 무게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서의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왕들이 있고 그들의 역사를 적어가고 있지만 세상의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그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열왕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받는 태도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명이다. 거절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존재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임하는, 말씀을 어명으로 받는 모범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임을 열왕기서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어명으로 받는 태도, 이것이 엘리야의 신앙,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능력의 자리에, 삶의 모든 자리에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렇게 시작되더니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리시네가로, 사르밧으로, 다시 갈멜로,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이 계속되고 그것이 삶이 되어지는 자리. 여러분, 엘리야의 삶이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을 어명으로 받는 삶,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합에게 가라는 말씀에 왕의 어명을 받들어 열정을 다해서 아합 왕 앞에 선포합니다. 그리시네가에 숨으라는 말씀에 아니 왜 숨습니까? 마음에는 굴뚝 같은 그런 열정이 솟아오르지만 자신의 열정을 꺾고 어명 받들어 순종합니다. 사르밧으로 가라는 말씀에 아니 우상의 도시, 이세벨의 도시, 어떻게 사르밧으로 갑니까? 이 마음속에 또 다른 분이 일어나지만 분을 꺾고 순종하고, 갈멜로 가라는 말씀에 어명을 받들어 생명 걸고 순종하고, 다 사연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부딪혀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어명이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엘리야의 삶에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매 순간 삶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왕의 어명이 되어서 그 어명이 우리 인생을 복되고 능력 있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순종해요. 왜 능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겠습니까? 여러분, 하반기와 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런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명이다, 이 아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명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일, 어떤 기도의 자리나 신비적 자리에서만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엘리야의 삶이 보여주는데,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어명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이 모아놓은 책, 그냥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어명이에요. 그렇죠? 어명을 여러분 받들고 있어요. 왕이 쓴 두루마리 교지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지금 여러분 앞에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고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명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자리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과연 우리는 내 앞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말씀을 어명으로 받들고 있는가? 이것이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를 게 없고 특별하지 않은데 이 특별하지 않는 자리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내 뜻에 맞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어명이기에 모든 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소리는 죽이고 잠잠히 완전히 왕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받듯이 이 생명의 말씀책을 받아들고 왕의 어명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 대단한 엄청난 깊은 기도와 금식과,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놓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어명을 순종하기만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엘리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병이라는 책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병. 하나님의 약병이 뭐라고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약병이랍니다. 제가 기도 주간에 이제 평소에는 뭔지 모르게 분주해요. 책을 읽기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이제 시시때때로 극동 방송도 틀고 여러 CTS도 틀고 방송에서 설교도 많이 듣고 하는데, 목사들은 오히려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도 주간에 작정을 하고 하루에 몇 편의 강의나 또 설교도 좀 들어보리라.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 가운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강의 중에 이 하나님의 약병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것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도 또렷하게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전해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철학 교수를 했던 데릭 프린스라는 분이 자신의 공복무 경험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의무병으로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중동의 사막에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면서 의무병을 지내는데, 이 사막의 먼지바람이 좀 심하였던지 피부병이 걸려서 이제 이 피부병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약을 처방해보고 병원을 다녀보고 병원에 한 2년 정도 입원해봐도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병사가 책을 한 권 선물로 주는데, 하늘로부터의 치유라는 소책자를 선물로 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책자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그런 중간 챕터 하나가 그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려면요,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관념이 말씀보다 앞설 때가 많아요. 그게 말씀으로 회심이 돼야, 여러분의 관념이 다 사라지고 말씀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겠죠. 그런 의미의 내용 속에서 잠언 4장 20절 22절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죠, 이분이. 우리 잠언 4장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온 육체에 뭐가 돼요? 건강이 됩니다. 여러분, 욥도 지금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여러 종기와 뭐 피부의 질병 가운데 기왓장으로 긁었대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다면 절규하면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요. 가장 힘들게 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또 피부병이라고 하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통증으로, 때로는 가려움으로. 그런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건강해질 비결이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세속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에 주의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말씀에 집중하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말씀이 치유하셔서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이분이 의무병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인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병이고 그 속에 약이 담겨 있겠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병,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속에서 이 약을, 치유하는 약을 내가 약을 처방해 줄 때, 병사들에게 처방해 줄 때 식사 후에 이렇게 먹어라.
그래서 자신도 식사 후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동안 차도가 없었던 피부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읽다 보니 이 질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쓰신 거예요. 간증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자신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에게도 그 확신과 체험을 가지고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순전하게 듣고 따라하면서 식사 후에 말씀을 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하다니 그들도 치유를 입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주의 성령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병을 전하기 위해서 책도 짓고 또 온 세상에 다니면서 생명의 말씀이 당신의 병을 치료합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방금 20절 22절 말씀에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먼저는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씀을 계속해서 경청하며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런데 이런 삶을 모든 순간에 살아내는 삶,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무엇과 같지 않습니까? 왕의 어명을 받는 자의 태도와 같은 거예요. 지금 어명이 떨어져 있어요. 그 사람의 태도를 생각해 보세요. 왕의 어명에 어긋난 것이 없는가? 왕은 어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귀를 기울이고요. 또 왕의 그 어명의 한 구절도 떨어지지 않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문구를 읽고 또 읽고요. 그리고 왕의 어명에 순종하는, 지켜 행하는 삶, 왕의 어명을 받는 태도하고 같은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듯이 오늘 이 하나님의 약병이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치유받은 이 목사님이 그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삶 속에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면 왕의 어명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병의 약을 드십시오. 진정한 믿음으로 그 약을 믿음으로 받아 드십시오. 온 힘을 다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어명받는 자의 태도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내게 임재하셔서 그분이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듣기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엘리야의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년 6개월을 보내고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 제 인생과 목회에 갈멜산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나타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너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너는 선포되고 임재되는 그 말씀을 어명으로 받아 순종하고 있느냐, 그 삶으로부터 시작하라.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이는 성경의 말씀, 강단에 선포된 말씀,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들려오는 모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주님이 임하여 말씀하시는 어명으로 받아서 그 어명을 순종할 때 여러분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명, 말씀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되셔서 남은 인생 또 여러분의 사명의 모든 자리에 엘리야의 능력, 갈멜의 승리가 있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명을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어명받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명조차도 우리의 선택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의 무게로 받아 삶의 순종으로 이루어갈 때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 순천중앙교회에도 저희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